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늘 보좌의 축복을 300% 누리는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박광희 장로님 가족들이 중환자실에 가서 면회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가장 중요시 하시는 장로님이시거든요. 응급실에 실려갈 때 그 아들에게 그랬대요. 예배만 성공하면 된다 그러셨대요. 그 예배가 모든 것인데 그 가문이 오늘 온전한 그리스도를 깨닫는 날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요, 종교 생활에서 율법에서 완전히 탈출하고 오직 복음만 잡는 그런 정말 전환점이 되는 그 날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집중의 날 아닙니까? 언제든 우리가 은혜 받고 오면 먼저 급행 타고 와서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우리가 그만큼 더 못 오신 분들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의 은혜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타 중이고 병마 중에 있는 우리 권병보 성도님, 또한 우리 교영이, 또한 지금 그 예림이 지금 이탈리아랑 이집트 지금 캠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정은 씨, 또 우리 윤진희 성도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한지교의 손상근 씨, 또 황려연, 황지은이라는 그 자매들도 정말 우리의 예배가 그들에게까지, 그들의 영적 세계까지 반드시 영향이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이것이 기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걸 하나님의 역사로, 성취로, 응답으로 보는 그 시간이 되도록 마음을 모아서 서로의 안부를 바라보며 오지 못한 성도들의 얼굴들을 기억하며 서로 앞뒤 좌우로 바라보며 축복하고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2026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낮이 다르지 않습니까? 낮이 밝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원달의 메시지 그 방향대로 우린 달리고 있습니다. 뱀마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가진 전도자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를 우리 가슴에 새깁시다. 우리 뇌에 새깁시다. 보좌에 새깁시다. 시작. 제123 RUTC 영원 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 로마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아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네? 하셔요. 시작.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아멘. 아니, 아까 내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망대. 그 다음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로마 찾으셨나요? 빨리 여러분의 로마를 그때 발견하고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를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반석에서 생수란 제목입니다.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거든요. 38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나가는데 벌써 보면 우리가 19장에서 20장으로 올 때 세월이 많이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했던 두 명이 있었죠. 그 가데스 바네아는 그 가나안의 경계거든요. 경계.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는 브엘세바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끝에 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그들의 체질이 나온 거예요. 체질이 불신앙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 부정적인 복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는 표현을 항상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사람들은 현실과 눈에 보이는 것은 정확히 보이세요. 정확히 보이는데 가보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해서는 안 가봤으니까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확신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이미 언약을 주셨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주셨습니다. 인생에 대한 모든 시작과 끝의 답이 다 있습니다. 미래까지도. 그러면 우리는 미리 알고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미래 속에서 현재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고 속 넘어지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모든 것도 정말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끄셨거든요. 그들의 광야는요, 그들의 말대로 파종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생산을 해낼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4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받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였습니다. 만나로 먹였습니다. 메추라기로 먹였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세밀히 인도하셨는데도 그런데도 이들은 어때요? 이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체질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광야라고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신광야라는 것을 여러분이 새롭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원어로 보면 S-I-N 발음이 신이에요. 신. 원래 이제 죄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가 죄의 광야라는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주석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죄의 광야는 아니고 이름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zin, Z-I-N 그 광야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 구별돼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2절에 보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33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불신앙의 결과로 금방 갈 수 있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하지 않은 두 사람이 있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결단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들은 뭐예요?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모두 갈 수 없는 그곳에 후대들과 이 두 사람이 들어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세월이 훌쩍 넘다 보니까 모세가 갈대 상자에 이렇게 떠내려갈 때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유물을 구해다 줄까요? 했던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누나가 죽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뒤에 또 누구도 죽어요? 뒤에 장 20장 끝에 가면 아론도 죽습니다. 그럼 누구도 죽는다는 얘기죠? 모세도 죽습니다. 그럼 또 누가 죽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죽습니다. 오늘 그 관점으로 인생의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에서 아론과 모세의 불신앙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이거는 뭐다? 영적 문제요. 속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문제가 생기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불신앙할 때마다 두 사람이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고 그들을 위기 속에서 인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요, 절대로 흠결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라는 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권한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지. 우리 소천하신 저희 부모님이 물론 능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지만 그들이 과학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저를 만들고 우리 형제자매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라고는 하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지금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일이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무조건 100% 순종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전능하시고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38년 동안에 불신앙했던 이 모든 것들이 끝나야 되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야, 내가 전에 우리 조상들이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여기까지 와서 물이 없는 곳에 우리를 다투게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반석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지금 2번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도 반석이 나옵니다. 그 반석과 지금의 반석 같은 장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리바라는 그 반석이라는 이름은 똑같이 써요. 왜 그러냐면 무리바가 다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투다, 불신앙했다, 원망하신 곳이다. 그래서 거기를 같은 용어를 쓰긴 하지만 장소는 다르다. 이렇게 끝없이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현실을 보고 그냥 속아요. 대부분 그렇죠. 현실이 누군들 불신앙하고 싶겠어요. 근데 자기의 기준으로 보니까 안 되겠거든. 내 기준으로 보니까 한계가 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체질이 불뚝불뚝 나오죠. 우리가 깊은 병이 있거나 또 아프거나 또 우리가 뭔가 일이 벌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 먼저 현상이 드러나지 않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그걸 뭐라 합니까? 원죄라 하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리지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는 완벽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참 행복한, 완전한 행복과 자유와 평안이 있는 것이었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반드시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먹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십니다. 그러고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합니까? 죄인이 죄를 지었으니 죄인인데 그 죄의 삭슨보다 사망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히브리 기자가 또 말씀하십니다.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권세, 사단에게 잡혀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운명의 나락에 완전히 빠진 상태,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지요? 원죄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흑암의 망대에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오게 됐잖아요. 우린 이 속에서 헤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거든요. 아까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절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완전히 다 끝낸 그 십자가의 사랑과 또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감사가 나오고 조금만
불평이 있으면 막 불편함이 있으면 계속 불평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광야길에서 있는 이스라엘 회중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라는 걸 겪을 때는 사실은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고난의 크기와 우리의 고난의 그 깊이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문제가 터졌을 때 보면 평소에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더 앞서서 불신앙하고 떠나가고 껄렁껄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교회의 또 다른 든든한 기둥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우리 인생의 불신앙의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불신앙의 원망 불평을 하니까 여기에 누가 동조가 됐어요? 아론과 모세도 동조가 됐어요. 지도자는 흔들리지 말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항상 했던 대로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엎드리는 것은 똑같이 했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서밋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반석을 쳐라라고 말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 지팡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지요.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인 건 맞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되 온 회중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뭐라 했죠?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랬잖아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랬죠. 근데 11절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보면 그의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지요. 이거 정말 이거는 반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죠. 결과적으로 반석을 쳤더니 물은 나왔어요. 목적한 대로 나왔지만 그 뒤에 무섭죠.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거룩함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거룩함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뭐가 됐죠?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트리거가 된 거예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원인이. 이게 출애굽기 17장의 사건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신앙하니 어째 이들을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데려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거기서 방황하게 했는데요. 애굽의 종노릇하는 그 체질이 아니고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지는 몰라도 그곳은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그 준비하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느라고 훈련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한 음성까지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모세하고 아론도 뭐가 난 거예요? 짜증이 난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막 자기들도 짜증이 나서 지금 말씀은 그러지 않았는데 분명히 명령하라 그랬는데 뭐 했어요? 지팡이 가지고 성질 자랑한 거예요. 성질 자랑. 우리 캐릭터 지금 우리가 치유라는 부분 캐릭터 정말 우리 잘 인도받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치유받고 있는 것입니다. 캐릭터 before carrier.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나타내는 일 이전에보다 나의 캐릭터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 원래 캐릭터가 뭐예요? 착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 근원적인 캐릭터를 우리는 이게 뭐가 돼야 되죠? 우리의 발판이 되어줘야 돼요. 근원적으로. 이것이 출발이 되어질 때 어떤 것도 우리는 여유롭게 이길 수가 있는데 지금 아론과 모세가 지금 어떤 상태죠? 조급함이 앞선 거예요. 자기 성질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발이 아니라 자기 성정, 자기 본질, 자기 경험
여태까지 해왔던 그 습관,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물을 내랴 그러면서 막 승질을 내면서 딱 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 뭐예요? 나를 의지한 결과, 그 불신한 결과, 죽음이 오는 것이죠. 미리암 죽었죠. 이제 아론 불러서 호르산에 불러서 아론도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직분을 이어서 받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엔 누가? 모세가 죽고 우리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한 거는 너희들 힘 빼라.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질 필요가 없어. 내가 너희에게 왔잖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반석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불신한 다음에 두 번째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나아가면 되는 인생인데 우리 앞서서 우리 정말로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면서 나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미래 지향의 사람들입니다. 과거 지향 아니에요. 과거 지향이라는 건 뭐예요? 좋았던 건 나빴던 건 다 뭡니까?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과정일 뿐인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과거에서 완전히 그냥 현재를 해석하려고 완전히 집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집착의 늪에.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걸 완성하셨는데요. 언약 주셨는데요.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고 그랬으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오늘날 237개 나라요. 약 5천 종족으로 있는 그곳에 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대로를 수축하는 자의 삶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방향은 그렇게 가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애국 타령을 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곳은 다 어디다? 어디든 감사합니다. 어디든 평안하죠. 왜요? 함께 하시잖아요. 전능자가, 창조주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회사에 나는 이 정도 수준인데 내가 여기에서 일하고 있단 말이야. 저 상사는 매일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깨우는 자명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혹은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제3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들은 근데 누가 허락하신 거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빠져나오려 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여러분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반석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반석이 그냥 반석이 아니라 이들은 사무엘하 22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반석이라고 이렇게 구약에서 말을 합니다. 반석에 올라가면 짐승을 피할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돌베개를 베고 잤었죠. 거기에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았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베었던 돌베개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베델 여호와의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으로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절대 망대를 가지고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모세가 이것을 놓친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를 반석으로 우리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고백 위에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석 대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 인생의 막바지를 보는 이 광야의 막바지에서 우리도 닥쳐올 이 한 번뿐인 한 인생, 단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적용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짜 완전한 망대,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우리 안에 굳건히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흑암의 망대, 불신앙과 염려와 멸망의 망대는 오늘 이후로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단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를 실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이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턱대고 허우적대면서 허겁지겁 일어나는 그런 삶이다. 절대 서밋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상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러분이 60초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60초 기도 뭡니까? 감사와 충만과 영광, 이걸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영적 루틴이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과 또 우리가 기도 수첩의 말씀과 또 우리 본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요약이 돼서 하루가 그것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여러분의 영을 깨우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깨운다면 이것은 다 어디에 각인되는 거라 그랬죠? 뇌에 각인되고요. 보좌에 각인되는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이 흑암이 무너지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망대가 바뀌는 그 시간이에요. 보좌의 망대로 여러분이 세워진다면 그 다윗의 기도가 아침에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온 궁창에 온 하늘에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비파야 쑥나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때 흑암은 완전히 벌벌 떨지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정확한 자기를 죽이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고 선포하는 여러분의 아침이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전 세계를 살리는 서밋이 되도록 부르셨고요.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 근원적인 이유를 모르고서는 겉핥기로 있는 심리학자, 상담학자, 의사와 변호사로는 이 인생의 문제 해결 절대 안 됩니다. 권력자 무상합니다. 최고의 권력 가진 것 같죠? 아유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인생 길어야 7, 80인데 건강하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된 문제, 이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자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답 완전 끝난다. 그래서 인간에게 왜 이런 불신자가 망하는 순서, 왜 영적 문제, 원죄, 왜 인간에 이런 문제가 오는 거야? 왜 행복이 없는 거야? 이 근본의 문제에 질문이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에 답이 없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해답, 응답, 결론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뭐 하게 되죠? 기도를 알아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영접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형상 회복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 하셨잖아요.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 안에 내가 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이렇게 아침마다 이 힘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세계 12교구. 여러분 해외를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현장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온 우주에 하나님이 지금 모든 제자들을 키우고 있다니까 절대 망대를 곳곳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들과 협력하여 세계 12교구와 또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2명씩 짝지어가서 그 지역을 현장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중직자인 여러분은 뭐 해야 되죠? 꿈꾸셔야죠.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70 제자라면 70 제자로서 70 지역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 70 종족 70 나라까지도 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망대, 절대 망대로 세워진 사람이라면 세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만이 미래를 알기 때문에 CV, DIP 가지고 와서 세계 미래를 앞당겨서 보여주고 이 흑암이 있구나.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이래서 정신병자, 우울증, 정말 내 피렘으로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네.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곳에 가서 답주고 한 지역에 한 사람씩 세워놓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천망대, 일천제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여러분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침의 시간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보다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낮 시간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여러분이 붙잡은 그 언약을 가지고 낮에 절대 여정을 가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24 붙잡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뭐가 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25 하나님 나라,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원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영원한 작품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Nobody, nothing 앞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이 무리바에 이런 반역의 질을 지금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Nobody, nothing은 뭐로 된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everything, everybody를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린 고난의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미 다 아는 거 틀린 문제 답을 딱 잡고서 해답을 딱 확인해야 자꾸 반복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서 이제는 절대로 속지 않고 가야 돼요.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이 우리를 속여요. 요즘 보면 어때요? 가장 가까이 있고 내가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히 속이고 우리를 배반할 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뭐예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 나를 헛되는 사람, 그들이 우리에게 자명종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용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망대가 나에게 절대 망대로 아침에 세워졌다면 낮에 그 시간을 갈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건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예요? 7포인트의 사람들이 이제 뭘로 보여요? 이들이 예비된 제자들이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남은 자가 이 복음을 전달 아닌 남길 자로.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순례자, 복음을 증거하는 순례자였고, 또 저 사람이 그냥 왕인 줄 알았고 총독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을 살리는, 세우는 정복자였구나. 저 사람이 그냥 평범한 줄 알았는데 한 지역을 살리는 아나니아와 같은 파수꾼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오고 저기 누굽니까? 루디아를 만나고 야손을 만나고 브리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었구나. 또 그냥 흩어져서 이사를 왔나? 또 이제 이민을 가나 했는데 그들은 뭐였다? 하나님이 파송한 흩어진 자였구나. 하나님이 파송한 자였구나. 그리고 저 사람을 보니까 평범하게 보였는데 일부러 여기는 흑암지대요, 사각지대요, 재앙지대구나. 흑암이 여기를 꽉 잡고 있네.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 뭐로 갔죠? 일부러 정탐꾼으로 그 현장을 간 분들. 결국엔 이들이 다 뭐예요? 대로를 수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들고 가는 자인 것을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낸 이유라니까요. 하루하루의 삶에서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천천히 기록해보세요. 맨날 같은 사람일 수 있는 것 같지만
같은 사람인데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우리 이제 이 생각과 관점 바뀌어서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기도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치유된 언어로, 살리는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들을 찾아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하면서. 밤에는 뭐하라? 하나님이 인생 최후의 작품을 만들어라.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낮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하나님 난 내 뜻대로 돼서 좋아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내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의 성취가 진짜 응답인데 고난이나 응답 때문에 우리가 이 희비의 쌍곡선을 오갈 게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답은 뭡니까?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데 보여지는 육신적인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움직였다면 하나님 내 믿음이 견고하게 반석처럼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오늘 하루가 말씀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고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속에서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준비하신 오직 율성 재창조를 발견하는 그 날이 되었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셔요. 그거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정말 그것처럼 하루의 완성을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300%의 응답 속에서 1000년의 응답을 우리가 찾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작품을 만들라 했죠. 세 가지 작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아침에 시작하신 분은 그게 절대망대가 돼서 그 여정 속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도전이란 뭐죠? 전도자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한테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령이 임하면 끝이에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연약함, 우리 부족함 맨날 그 모습인데요. 우리는요 십자가와 부활신앙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이것만 붙잡고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정말 모든 천명, 소명, 사명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기서 당연하지. 그리스도 없어서 그래. 저분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야. 이 당필절을 찾아내는 연습과 훈련 필요해요. 이게 찾아져야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하지. 이거 안 찾아졌는데 되겠어요? 그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와요. 그래서 24 하게 되고 그래서 25 하게 되고 영원하게 됩니다. 그때 뭐가 비로소 망대 바뀌어요. 나의 각이, 나의 체질이, 나의 뿌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됐을 때 뭐하라? 재도전하라. 재도전 또 해. 넘어졌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졌어? 다시 도전. 다시 도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 안 돼.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내가 되어지는 재도전. 그래서 뭐다? 내 개인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재도전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재생산이 돼요.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뭐가 되죠? 플랫폼이 돼요. 답주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등대 역할을 하는 빛을 비추는 파수대가 되고 보좌의 그 축복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안테나 역할을 하죠. 그거 하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꾼을 찾는 것이 제 생산이에요. 현장에서 일꾼 찾는 것. 그 다음에 제 창조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작품, 없어지지 아니한, 변하지 아니한 영원한 작품은 누구예요?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인생길 아닙니까? 이거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무리와 같은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입은 꽉 닫아야 돼요. 정말 망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망대를 꽉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비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고 실천하라고 그랬어요. 요 삶 집중이 안 된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1월 안 끝났어요. 아직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실천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말씀이 모든 것인데 아까 모세가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서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일 없어야 돼요. 중직자에게 제가 지난주 강단 제목을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 말씀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나랑 상관없어. 응답 상관없어. 하나님의 역사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먹고 살아. 그거 하라고 여러분에게 전도자로 부른 거 아니잖아요. 와서 뭐예요? 나 그냥 먹고 살다 의식주 해결했다 갔다. 이게 인생이 끝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직 세미나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300% 응답을 가지고 뭐 해야 되죠? 불신자나 성도나 성공한 자를 보면 다 뭐였죠? 300% 응답이었어요. 300% 응답이었잖아요. 그거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 응답은 뭐다? 강단 말씀, 핵심 말씀, 기도 수첩 말씀의 흐름 잡는 거. 그 편집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안다고 착각이야 여러분 진짜. 그거 진짜 사단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나의 것 안 됐거든요. 내 것 되었을 때 뭐 한다? 막 자석처럼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 원하는 거 붙어. 근데 뭐다? 그리스도로 오직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말할 수 있고 답줄 수 있고 이거를 결론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굳건히 선 사람이 아니면 아니 지금 시간표가 아니고 자세가 안 됐고 그릇이 안 됐는데 붙이겠습니까? 붙이면 똑같은 사람 만드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물이 조금 쫄쫄쫄 나왔습니까? 쫄쫄쫄 나왔으면 그 많은 사람이 언제 물을 마시고 언제 가축들 물을 먹이겠습니까? 반석 대신 그리스도는요 무한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마름, 갈증 다 뭐예요? 육신적이고 빨리 처단하세요. 단절하세요. 단절. 우리 고백합시다. 단절합시다. 그 체질을 한 번만 이기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기질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습관도 좀 바꾸셔야 돼요. 여러 가지로 정말 갱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여러분 정말 이 주일이라는 시간은요 집중의 시간이고 모든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는 거에 그치면 안 돼요. 이 기도의 망대가 단단히 서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 망대 못 바꾼다니까. 우리 머리로야 지금 얼마나 30년 동안 따라왔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실천합시다.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중의 힘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이거 안 돼서 세상의 것으로 집착하는 그리고 우리 습성에서 완전히 끊어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가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고 이것이 그래서 뭐가 된다? 나에게 시스템으로 세팅이 돼야 돼. 기도 시스템, 말씀 시스템, 그 다음에 정말 한 지역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현장 교회를 세울 만큼의 전도, 선교 시스템이 세팅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설교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게 소곤소곤 속닥속닥 듣기 좋은 설교에서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 너무너무 많은데요.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왜 굳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하는 교회로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의 특공대로 이 시대에 살리는 특공대로 불리신 거예요. 일반 군인하고 특공대는 다르지 않습니까? 전 군대를 안 가봤지만
훈련 강도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특공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절대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을 계속 건드리실 거예요. 터치하실 것입니다. 미리 알고 정말 나의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도록 그러려면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속에서 모든 것 다 끝나는 거야. 오늘 집중. 주일날은 무조건 집중. 그래서 주일날 모든 걸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집중하지 못하는 나의 요소가 뭐지? 요 기기들이랑 기계들 다 없애야 돼. 우리 예배 드릴 때 방송 외에는 다 없애고 정말 어디 하나 방에다 딱 놓고 와야 돼.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막 복 주시려고 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다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를 이렇게 좀 길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신가? 그 안에서 나는 생수를 온전히 마시고 이거를 전달하는 자가 되어져 있는가?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다민족 선교교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반석의 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고 이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헛되이 보내고 관성대로 보내고 습관대로 보내지는 이 우리의 체질로부터 단절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이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흑암의 망대,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 망대, 정말 네피림 문화에 지는 그런 망대에서 완전히 단절되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은혜의 시간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과 낮과 밤 시간에 정말 절대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가며 인생 최고의 시간과 인생 최대의 시간과 또한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끼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스템과 말씀 복음의 시스템과 전도 선교의 시스템이 세팅되어지는 인생 되도록 300% 은혜를 주셔서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